안녕하십니까.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대로 연애하고 결혼해도 괜찮을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편하게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도 하고, 이제 작년과 올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제가 성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또 사연도 받고 여러 청년들을 보면서 생각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책이 나왔으니까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막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책은 책대로 또 이제 영상은 영상대로 여러분들께 어, 실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만약에 정말 이대로 연애하고 결혼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본인이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이런 문제의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재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 영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양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마음이 찜찜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 센서가 작동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도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 분들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뭔가가 내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뭔가 찜찜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경적 가치 안에서는 참 괜찮은데 내 인간적인 소욕 때문에 뭔가 계속 아쉬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또 요즘은 또 많은 유튜브 채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저 말고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연을 보거나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구하거나 하면, 거의 들으면 제가 열의 여덟은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는. 근데 뭐 결혼을 정말 진지하게 앞두고 있는 분이 저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인생을 이런 얘기를 고민을 토로할 때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의 말만 듣잖아요. 그죠? 잠언에 보면은 내가 이 사정을 모르고 먼저 섣불리 화를 내거나 이러면 미련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분이 화자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상대를 직접 만나서 들어본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말을 하지만 내가 이 두 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전제적으로 감정적 거리나 어떤 지식적 거리를 두게 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걸러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이거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근데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어떤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두 가지다. 첫째, 헤어지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뭐 꼭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특히 한 30대, 40대 연애 좀 해보신 우리 왕 누나들이라고 할까요? 왕언니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막 보이잖아요. 보여. 야, 너 고생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빨리 헤어지는 게 지혜일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두 번째 옵션이 뭐냐면, 이 사람과 함께 바뀌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는 헤어지든가 아니면 너네 둘 다 바뀌던가,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변화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안 바뀌어.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저도 어느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우리 기독교 가치를 과학적 사실 그 너머의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참 희생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바뀌어요. 예수님의 어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철저한 희생과 자기 부인과 긴 인내와 절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또 우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정말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정말 제가 몇 초 전에도 바뀐다고 했지만 정말 안 바뀌는 것도 인간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그래 정말 안 바뀌거나 정말 천천히 바뀌거나 정말 바뀌는 게 힘들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성장,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 문맥적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인간은 정말 사람 성격 안 바뀌어, 그 사람 관점이 안 바뀌어, 기질이 안 바뀌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가 연애 이렇게 하고 결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나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 공부, 같이 공부 이런 것들을 전제 삼아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어떤 유의미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분들 지금 혹시 보시면은 또 혹시 이걸 기성세대 분들 보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 생각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결혼할 사람은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건성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2년이면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안 하는 게 저분에게 더 유익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뉘앙스로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고 이래도 해요. 또 할 사람은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연애 때 느꼈던 그 문제의식이 결혼하면 더 확장이 되거든요. 줄어들진 않아요, 거의. 근데 확장이 돼서 힘들어해. 그럼 또 힘들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주위 사람은 그게 보이는데 자기가 어찌됐건 선택을 했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 결혼 예배가 기점이라고 봅니다. 진짜 우리가 정식으로 세리머니라고 하잖아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건 이제 결혼한 거죠. 하나님 예배하신 배우자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하간 그래서 어찌됐건 오글짝 보글짝 살더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의식을 느껴서 고민하시는 신랑 신부도 계신데 또 아이 낳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나 로맨스나 이런 걸 보면 난 왜 이렇게 살지? 이 생각이 저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은 픽션이에요, 픽션. 그건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남편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고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좀 뭔가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성장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글짝 보글짝 실망하기도 하고 다시 신뢰를 주기도 하고 더 큰 신뢰가 오기도 하고 더 큰 배신감이 오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인생이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되도록 이제 유사성, 신앙관이나 어떤 요즘은 이 신앙관에서 정치관도 들어가요. 신앙관이나 여러 유사성,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재적인 유사성을 무게를 두고 또 신앙은 기본이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보면 결혼하고 나서가 훨씬 더 좋다고 고백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내재적 유사성으로 결혼하면 또 좋게 하시는 분 많다. 문화적으로 비혼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이 여겨지고 실제로 사는 게 정말 그렇게 팍팍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물론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막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외형적 조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리고 또 마음 가는 게 진짜 다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외형적 조건의 무게 중심을 더 두지 마시고 내면적 유사성에 여러분들이 더 두셔서 연애와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저는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사람은 하더라. 이게 참 이 멘트가 되게 용기가 나는 멘트일 수도 있고요. 되게 슬프지만 되게 약이 되는 멘트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할 사람은 해요. 인연이면 어찌 됐건 하더라고요. 근데 인연이 아니면 어찌 됐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헤어져서 너무 슬프고 뭐하고 해도 막 헤어져서 힘드신 분들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헤어진 거면 아, 인연이 여기까지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근데 또 그렇게 메일 보내다가 2년 돼서 만나서 결혼해요? 하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란 건 창세기를 사실로 믿으면 결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거든요.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이 내재돼 있듯이, 인간은 종교성이 심장에 새겨져 있듯이 인간은 타인과 배우자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성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문화나 레저나 취향이나 이런 걸로 채우시면은 이제 여기서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는 거고, 여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청년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번 연도는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만나야 뭔가 내가 대외 활동을 하고 만나야 무슨 썸이라도 타고 연애하고 할 텐데 이번 연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3단계 되면은 거의 국가 봉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연도 1년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내 인생을 숙고하고 재고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일종의 건강한 쉼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2020년이 이렇게 갔는데 2021년은 그래, 자기의 어떤 신앙관, 연애와 결혼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의 어떤 복음적 개발이 돼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을 좀 바꿔보자. 더 성장해보자.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 성경적 지식. 근데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기독교 서적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공부해야 된다. 헤어지는 게 아니면 두 사람이 다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좋은 건 독서예요. 가장 좋은 건 독서인데 이게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게 생계 활동이나 학교 뭐 지금 기말 레포트 준비하시고 지금 기말고사 기간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자기가 진짜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이 독서라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차선책으로 드라마, 영화 이런 건 볼 수 있잖아요. 하물며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거 말고 뭐 사회적 이슈, 큰 이슈가 된 인기 영상도 영상이고 또 유의미한 건강한 강연 영상도 영상이고,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다시요. 두 분이 똑같은 걸 보고 책이든 영상이든 똑같은 걸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나? 서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서로 간 직장 얘기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경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 너가 말해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점점, 그리고 정말 처음에 들으면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 과장이 누구고 부장이 누구고 타부서 얘는 라이벌인데 막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근데 듣다 보면 나중에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우리 남자친구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은 직장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또는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학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이 내러티브, 서사가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짜 인격적인 대화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하게 컨셉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셉과 마케팅 합쳐놓은 단어인데 그런 식으로 연애하시면은 결혼하면은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하여튼 뭐 이혼율까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연애 과정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항상 중심은 뭐냐면 애인이었든 결혼했던 배우자였든 영순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순입니다.
뭐 오빠랑 애인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둘이 하나님 잘 섬겨보자.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 하물며 배우자, 결혼하고 나서도 구원과 믿음의 단위는 나와 하나님, 나 개인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결혼도 안 한 분들이 내 신앙관을 오빠 때문에 막 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데 그런가 하고 끌려가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건강한 기반이 먼저 돼야 되고 그 기반 안에 서로 많은 인격적 대화를 해봐라. 너 어떻게 대화를 하라? 똑같은 걸 봐라. 똑같은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책임사자 말을 더 듣고 싶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듣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을 사십시오. 책 읽는 사자, 책 사자.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필명을 지었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책 읽는 사자의 책 사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댓글을 사자, 책 사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니, 나는 동물 사자 좋아해서 이 사자를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책 읽는 사자, 책 사자, 책 사자, 이게 라임이 이렇게 딱딱 맞고 내가 쇼미더머니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로요, 제 책에 관련해서 목차 이런 것들 붙여 놓을 테니까요. 도움 되시고, 이 영상과 전혀 결이 다른 제 글로서의 논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